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거저우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한 제자의 죽음은 그 제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제자가 죽으면서 큰 빚을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산더미처럼 빚은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만 해도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 즉 과부가 된 이 여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닥쳐온 것이죠. 때마침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은 내 두 아들 데려다가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 두 아들마저도 지금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눈물밖에 안 나고 어디 한 군데 하소연할 데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딱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딱한 사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최대한 많이 빌려오고 무엇을 빌려야 될까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여자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한 그릇을 붓는데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히 다 채우고도 계속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릇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다 떨어졌을 때 그 기름도 이제 멈춰집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빚쟁이들한테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쟁이들한테 다 갚아주고 또 남아서 그 남은 곳으로 자신들의 생계비를 이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자연 만물들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을 닫고 열 수 있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라, 오라, 멈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흔들고 갈라서라도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사소한 문제들부터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큰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 이 과부의 처지처럼 그렇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호흡하는 한숨 한숨이 다 기적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터치가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터치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때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호흡하는 한숨 한숨마저도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고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의 기적들을 보다 보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비워지는 과정입니다. 왜 이런 비워지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씩 비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직한 의지했던 남편의 자리가 지금 비워졌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보호와 안정감이 비워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빚쟁이들의 협박을 당하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상실감,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을 맛보게 합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큰데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두 아들까지도 빼앗기고 비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뜻하지 않게 창태야 내 병원 가서 치료받게 올게 라고 손은 들고 가셨는데 며칠 안 지나서 다시 보게 된 아버지는 스스로는 호흡할 수 없는, 그래서 호흡기를 잔뜩 붙이고 온 몸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호흡하게 만들고 살려보려고 붙여놓은 온갖 의료기기로 온 몸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치료받고 온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퇴원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왔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어떻게 된 건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눈을 뜨시고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우 힘을 내서 겨우 힘을 짜내서 창태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그 몇 시간이 안 지나서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나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가축을 많이 키웠는데 돼지, 소, 개, 닭, 동물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그 넓은 그 집에, 집이 넓다고 해서 집이 큰 건 아니고요,
온갖 돼지 우리, 소, 외양간, 밤만 되면은 그 돼지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아버지 없는 그 밤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그 밤에 그 돼지우리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침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누님은 결혼해서 나가셨고 형은 군대에 들어가셨고, 그러다 보니 단둘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원망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고1 때까지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야, 아버지 있을 때, 어머니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잘해라. 나중에 없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 너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빈자리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라, 효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원망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으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소주 한 병, 깡소주를 까가지고 막 들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워진 그 빈자리 속에서 저는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예수님은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원망 소리, 제 불평 소리, 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까지도 다 받아주고 계셨던 것을 저는 지금 와서 보니 다 돌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안 갈래, 교회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그때에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딱 돌아서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나님 모르신 게 없겠지만 내 마음 어떻게 아셨는지 돌아서는 저를 손을 딱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셔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널 알아. 너 아픈 거 알아. 근데 한 30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 그런 이후에 그 품에 안겼는데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던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따뜻한 품 안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로 부둥켜 우는데 그 품이 우리 예수님의 너무 따뜻한 품이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우리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이 순간을 꼭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비워지는 아픔이 있고 사라지는 상실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나를 채우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찾아간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법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빈 그릇이 나옵니다. 빈 그릇. 엘리사 선지자가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이 빈 그릇이 그냥 그릇으로 보이는데 어느샌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 빈 그릇이 이 여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져서 그 여인이 마음이 다 비워져 가지고 그 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빈 그릇이 될 때에 진정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건강 이상으로 비워지고요,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이 비워지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가족의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히는 그런 빈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워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때 상실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실,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니 비워지는 것 또한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워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비워지는 것이 은혜라, 그래, 생각해 보니까 비워지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비워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비워지면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지면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지면은 상실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워지면은 불편하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원숭이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한다는 것은 예쁘게 키운다는 말이 아니라 잘 잡아먹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과 꾀를 써봤는데 제일 좋고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한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딱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 요만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요만큼의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히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속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팍 잡겠죠. 그리고 그걸 팍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요 크기와 요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득히 손에 잡고 막 당겨 보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니까 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빠집니다. 원숭이의 IQ상으로는 이걸 손을 놓으면 빠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빼려고 해도 됩니까?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지고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런데도 손에 이걸 안 빼는 거죠. 그때 살짝 가가지고 그냥 원숭이 한 마리 딱 잡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손을 놓고 비우면 되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생명을 얻으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손에 움켜진 것들을 비우지 못해서 그만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비워지는 은혜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워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빈 그릇을 채워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의 빈자리, 재정적인 빈자리, 두 아들의 빈자리, 그 모든 것을 대변하는 듯한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로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그것으로부터 받았던 아픔의 빈자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빈 그릇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12강주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생명의 위기를 지금 직면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함으로 지팡이 하나 내밀어도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애써도 채우지 못했던, 채워지지 않던 빈 배, 빈 그물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던지니까 그때에 배와 그물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 아픔을 경험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죽음의 빈자리,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생기는 많은 빈자리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올해 표 너무 좋죠. 요즘 이 표를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그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거고 이렇게도 하실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반대되는 것들이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얼마나 안 떨어지고 안 고쳐지는지 참 끈질겨요. 안 떨어져요. 안 고쳐지고 비워지는 것조차도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가 알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 그것 때문에 그는 열심히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결국 그 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후의 일들을 쭉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끌어줘야만, 인도를 해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감겨져 있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 가외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며 어떤 인생으로 쓰실 것인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 가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많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내 고집, 내 계획, 내 교만, 내 주장, 쉽게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정말 최고의 석학에게 배운, 최고의 박사에게 배운,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것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 그것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고 이제는 내 육체의 모든 정욕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조차도 다 이제 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쓰레기통 자신은 그것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와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그 쓰레기를 다 비워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